울지 않고 이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번 여행은 정말 놀라웠어요. 힘들었어요. 더웠어요. 도전적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마음을 울렸어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다를 게 없으니까요. 우리에게도 사람이 있고 그들에게도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곳, 중국인도 세상의 모든 곳은 하나님의 마음의 확장일 뿐이에요. 우리는 단지 겉모습만 달라요. 그게 전부예요. 우리는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미국에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프리카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부패가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고통받아요. 그래서 보는 것이 도전적이면서도 동시에 아름다웠어요.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가 1000가지쯤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죠. 오늘 아침에 문득 생각났는데 1년 전쯤 제가 14번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바로 앞에서 사고가 났어요. 우리는 다이아몬드 레인 카풀 차선에 있었어요. 사고는 우리 앞에 2대 앞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못 봤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레인에서 빠져나가려고 핸들을 급하게 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우리 멈춰야 해라고 말했어요. 제가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 뒤에 차를 세웠고 제가 멈춘 이유는 저 차에 제 딸이 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어쨌든 저는 어떤 종류의 긴급 상황을 지나칠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상황을 마음에 새기며 저 차에 제 딸이나 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 아이들 중 한 명이 다쳤다면은 누군가가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어주길 바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없으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저도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는 그들을 제 가족처럼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는 멈춰야만 해요. 그리고 그녀의 차는 직각으로 서 있었어요. 이 방향이 맞죠?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제가 제대로 말한 건가요? 저는 틀린 말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조가 저를 도와줘야 해요. 어쨌든 그녀가 차를 돌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고 그녀의 차가 바로 여기 다이아몬드 차선에 멈춰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아세요? 저는 기도했고 저는 차에서 내려가 그녀와 이야기를 했어요. 그녀는 완전히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고속도로가 사실상 멈췄어요. 정말이에요. 고속도로에 아무도 달려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아마 10분 정도였을까요? 경찰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와서 우리와 그 여자아이를 차에서 데리고 나와 안전한 곳으로 옮겨줬어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만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제 남편일 수도 있고 누구든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의지가 없다면 그 여자아이는 오늘 살아있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이디 베이커와 롤랜드 그리고 그들이 아프리카에서 해온 일을 생각할 때 그들은 매 순간마다 그런 선택을 해왔어요. 그들은 위급한 상황을 목격했고 그 기회를 붙잡아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외쳤죠.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음식을 줄 수 있을까요? 부모가 눈앞에서 살해당한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 아이들이라고 해서 쉽게 다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힘들어요. 아이들은 상처받고 화가 나 있으며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사랑이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작은 소녀를 돕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그들이 해온 일이에요. 매 순간마다 그들은 그렇게 해왔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그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그곳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필요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동안 정말 놀라운 기지를 보게 되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이런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우리는 그 기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거대했어요. 알샤바브가 난동을 부리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는 500명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500명의 아이들을 위한 숙소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집과 같은 숙소는 아니지만 시멘트 벽으로 되어 있고 잘 작동해요. 화장실도 있어요. 그리고 학교를 위한 경기장도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학교가 없었어요. 모잠비크의 교육은 정말 끔찍했어요. 그리고 아시나요? 그곳에서 학교에 다니는 어린 여자아이들은 대부분 성적을 받거나 통과하려면 선생님과 잠을 자야 할지도 몰라요. 아니요. 하이디의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모잠비크에 있는 그 학교는 정말 끔찍해요. 그래서 하이디는 그 아이들을 그런 삶에서 구해내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학교에 들어가는 어떤 팀을 구성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주고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이 여자아이들은 수업을 통과할 것이고 그걸 위해 선생님과 잠을 잘 필요가 없을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2학년, 3학년 아이들이에요. 정말 끔찍하죠? 하지만 하이디는 아프리카에 가면서 자신이 그런 일을 해야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녀는 부모와 아이들이 서로의 눈앞에서 참혹하게 도살당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그들이 왔을 때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녀가 알았던 건 그곳에 극심한 가난이 있었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매 순간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이디와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의외였죠. 저도 계획한 건 아닌데 그냥 거기 있었을 뿐이에요. 그저 너무 아름다웠어요. 우리는 아웃리치를 했어요. 다른 마을, 그 마을은 나갈라였는데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저에게 정말 특별한 일이었어요. 저는 조종사였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는 작은 비행기를 자주 탔지만 오랜만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정말 특별한 기회였어요. 하이디와 저는 뒤쪽에 함께 앉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저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또 나눴고 또 나눴어요. 그리고 저는 그녀의 마음이 정말로 멜린다, 나와 함께 이 비전을 가져야 해. 이건 한 사람이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라는 걸 알았어요. 1000명이 있어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에요.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하이디가 저에게 말했어요. 멜린다 헬리콥터들이 위를 날아다니는 건 엘샤밧을 찾고 있기 때문이야. 저 숲속에서요, 그들은 뭔가 볼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오고 있거나 근처에 있다는 걸 마을에 알리기도 해요. 뭐 어떤 식으로든요. 그래서 어느 날이었죠? 션과 조이, 그리고 성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요. 네, 그들은 아이리스에서 일해요. 그는 한동안 아이리스의 파일럿이기도 했어요. 정말 상냥한 사람이에요. 그가 거기 앉아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우리가 바로 바닷가에 앉아 있었고 멀리 바다 건너편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뭔가 땅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는 엘샤밧이 그 지역에서 정말 극심했을 때 우리가 겨우 볼 수 있는 저 땅에 사람들이 숨어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정부가 최소한 헬리콥터를 타고 그들 가까이까지 가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봤다고 했어요. 그래서 션은 헬리콥터를 타고 그 땅에 내려졌어요. 그는 목숨을 걸고 덤불 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봐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었던 리즈, 여러분 리즈 기억하시죠? 리즈와 그들은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스피드보트를 구했어요. 저한테는 그게 좀 무섭게 들리네요. 그들은 음식과 모든 것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갔어요. 그들은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음식을 나눠주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던 아이리스의 리더들 3명 또는 4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일을 하다가 우리 모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어디든 가까이에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약속을 했다고 했어요. 언제든지 마음속에 불안함이 느껴지거나 지금은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말해달라고 그러면 바로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상황을 여러 번 겪었어요. 어느 날 한 팀이 지금 당장 나가야 해요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일어났어요. 배를 타고 떠났고 5분도 채 안 되어 알샤바브가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총을 쏘고 사람들을 죽였어요. 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갇혀 있었고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만약 IRS가 기꺼이 가서 그들에게 음식과 물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면 누군가 신경 쓴다는 걸 몰랐다면 그들은 그곳에 갇힌 채 아무도 관심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마지막 날쯤 아이리스가 준 음식과 물 덕분에 한 사람이 가족을 탈출시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리스 기지까지 직접 찾아와서 정말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혹시 근처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집이 없었거든요. 가진 것이라고는 입고 있는 옷뿐이었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지 새삼 느껴져요.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조차 우리는 잘 모르고 살죠. 그리고 이제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거의 100장 정도 있어서 정말 빠르게 보여드릴 거예요. 네, 100장이에요. 저는 그 사진들 중 아무것도 찍지 않았어요. 이건 학교에서 찍은 거예요. 이 학교는 약 2,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현재 약 1,800명이 다니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 모든 비용을 학교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부금이 바로 이런 데 쓰이고 있는 거죠. 주변에 학생들은 있지만 다른 학교가 없어 무슬림들도 자녀를 이 학교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배우게 될 거라고 말해요. 그러면 무슬림 부모들은 알겠다고 하면서 그래도 자기 아이들이 교육을 받길 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많은 무슬림 학생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있어요. 네. 정말 놀라워요. 네. 사실 학교 안 가면 끼니도 못 해요. 급식을 줘서 안 보내면 애들이 굶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좋아요. 계속 진행할게요. 여기는 유치원이에요. 여기는 의료 클리닉이에요. 의사가 4명 있고 간호사는 3명 정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많은 물품을 가져왔어요. 여자아이들이 저에게 가져갈 물품들을 한가득 챙겨줬어요. 정말 멋졌어요. 이 중 몇몇은 제가 참여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도 유치원이에요. 계속 진행하셔도 돼요. 아마 그때 저는 하이디와 함께 있어서 이 부분에는 참여하지 못했어요. 방금 전에 봤던 그 사진은 대학교의 일부였고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장면이에요. 드레스 만드는 법과 디자인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디자인한 걸 보여주려고 정말 신나서 저희에게 와서 자랑했어요. 이건 하이디에 관한 거예요. 잠깐만 멈춰도 될까요? 하이디는 정말 웃겨요. 그녀가 우리를 차에 태우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녔어요. 저희 셋 정도가 그녀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하이디가 식품 배급 구역으로 차를 몰고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음식이 가득한 큰 건물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식량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최근까지 식량이 거의 다 떨어질 뻔했어요. 하이디가 그들에게 돈을 좀 더 보내주긴 했지만 거의 음식이 다 떨어질 뻔했죠. 그리고 하이디가 차를 몰고 들어가면서 저기 밖에 사람들이 엄청 많네라고 말했어요. 그는 멈추지 않겠다고 했어요. 멈추면 꼼짝 못할 거라면서요. 그래서 하이디가 차를 돌려 사람들 앞에 섰고 결국 우린 갇혀버렸죠. 한 30분 정도 거기 갇혀 있었는데 우린 그냥 웃으며 결국 그녀가 한 명 때문에 멈췄구나라고 했죠. 그녀는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그냥 지나쳤다면 그들은 상처받았겠죠. 정말 그녀를 사랑하고 존경하니까요. 그래서 그녀로선 그냥 차로 지나치며 아무 말도 안 하긴 힘들었을 겁니다.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네, 계속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흑인 신사분, 그분도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조셉이고 우리에게 정말 크고 멋진 식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서 대부분의 식사는 그냥 밥과 샐러드였어요. 그리고 닭고기는 요리하기 전에 4번은 잡은 것 같았어요. 정말 즐겼어요. 정말 즐겼어요. 제가 여러분 닭고기 요리하는 법 좀 가르쳐 드릴까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마 냉장 보관이 안 됐거나 뭔가 그런 이유로 그분들은 꼭 요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닭고기를 먹는 게 정말 특별한 일이었어요. 대부분은 밥과 콩만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거의 매일의 식사였죠. 이분이 리에타예요. 리에타가 저와 함께 갔어요. 그분들이 리에타에게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리에타와 저는 같은 방을 썼어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리에타가 그 모임에서 연설도 했어요. 오른쪽은 하이디의 딸이자 아프리카 딸 중 한 명이고요. 집에서 키운 모잠비크 아이만 15명이에요. 네, 그녀가 직접 낳은 3자녀 외에도 집에서 15명을 키웠어요. 네. 그리고 그 아이들 모두가 의사, 변호사, 행정가가 되었어요. 모두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들 중 아무도 그녀가 데려왔을 때 일거나 쓸 줄 몰랐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조차 없었죠. 그리고 그녀가 몇 번이나 저에게 말했어요. 바로 이 아이 이름이 아빌라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그와 비슷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말하더군요. 멜린다. 얜 부자라고요. 아프리카에서 놀랍고도 드문 일이죠.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이디는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많은 것을 쏟았고 그게 정말 놀라워요. 좋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여기 있네요. 리에타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좋아요. 이건 말이죠. 리지는 작은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집 양쪽에도 집이 하나씩 있어요. 한쪽 집에는 여자아이들이 살고 다른 한쪽에는 남자아이들이 살아요. 이 아이들은 모두 고아가 되었고 그 집에서 여러 해 동안 자라왔어요. 그래서 쌍둥이 여자아이 둘이 있는데 아마 8살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거기서 지내왔어요. 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세 쌍둥이였는데 엄마가 돌아가셨고 아기 중 한 명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이디가 그 아이들을 계속 돌봐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런 집에서 지내게 하고 그 집에는 이모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한 여성분이 일주일 동안 아이들을 돌보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여성분이 돌봐요. 그 두 분이 번갈아 가며 돌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가족이 있으니까요. 그분들도 자녀와 가족이 있지만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주님에 대해 가르쳐줘요. 아무튼 저희가 그 아이들을 방문하러 갔어요. 리즈도 왔고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곧 그 사진들이 화면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 있었죠. 그리고 레베카가 아이들에게 불이 들어오는 막대기를 사줬어요. 그 막대기를 꺾으면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그걸 보고 정말 신나했어요. 레베카가 아이들에게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막대기는 오래가지 않으니까요. 레베카가 말도 끝나기 전에 아이들은 이미 포장을 뜯고 꺼냈어요. 아이들이 신났거든요. 좋아요. 고마워요.
로라. 저 사람이 로라예요. 로라는 우리 그룹의 리더 중 한 명이에요. 저 사람은 리에타예요. 리에타 무릎에 앉아있던 아이가 쌍둥이 중 한 명이었어요. 계속해 주세요. 계속해 주세요. 저기 보이는 두 아이가 바로 쌍둥이들이에요. 한 명은 정말 조용하고 다른 한 명은 완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자, 갑시다. 계속해 볼게요. 저건 누구죠? 좋아요. 사진들이 정말 멋져요. 한번 볼까요? 또 뭘 공유할 수 있을까요? 대학교는 기지에서 몇 마일 떨어져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6마일 정도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보다도 가까울 수도 있는데 도로 상태가 정말 안 좋아요. 도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먼지와 흙, 움푹 패인 곳들로 가득해서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서 대학교는 아마도 그들이 말하길 약 5천 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아이들 중 누구도 한 번도 대학에 갈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5천 명의 학생이요. 그리고 하이디가 말하길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려면 1년에 $1,300를 내야 하지만 하이디에게는 $5,000가 든다고 해요. 학생들은 $1,300를 내고 하이디는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 $5,000를 내요. 왜냐하면 하이디가 그들을 숙식까지 책임져야 하거든요. 그곳은 전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예요. 맞습니다. 초중학교도 포함되죠. 이 모든 것이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네, 여기 점수가 가장 높아요. 이것이 하는 일은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녀에게 대학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거나 쓸 줄 몰랐기 때문에 도시로 가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22년 전 하이디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대학을 시작하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었죠. 그분은 1학년부터 시작하라 하셨죠. 그녀는 사람들에게 누구든 내일부터 저 나무 아래에서 시작하자고 외쳤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흙 위에 글을 썼죠. 알파벳과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쳤어요. 테네시에서 30살 청년을 만났는데 그는 말했죠. 저는 8살이었어요. 그분 1학년 제자였죠. 그가 말하길 석사도 따고 대학에서 4,000명의 학생을 강의해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여러 언어를 할 줄 알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하이디의 아이들이 모두 영어와 포르투갈어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마쿠아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쓰는 언어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또 다른 한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른 마을로 갔을 때 그곳 이름은 나갈라였어요. 우리는 아웃리치에 갔고 그들은 예수 영화 상영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 영화는 정말 오래된 예수님 영화예요. 전 세계적으로 상영된 영화지만 그들의 언어로 되어 있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화는 2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실 새 영화를 믿어요. 35분쯤에 강렬한 영화예요. 흑인 배우들도 나오고요. 전에는 없었거든요. 전부 백인이었죠. 참 오래됐네요. 그런 영화를 만들게 기도해보죠. 네. 브루스, 혹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그는 영화 쪽 사람이에요. 정말로 주님, 우리가 영화를 만들거나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이 그 영화를 사용하는 좋은 이유는 그 영화가 그들의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마쿠아인이 문맹이지만 모국어로 복음을 듣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당신은요? 그래서 그들은 플랫베드 트럭을 가져와서 예배팀을 세우고 전부 그냥 정말 시끄럽게 해요. 정말 엄청 시끄러워요. 아마 10개 마을까지도 들렸을 거예요. 정말 그 정도로 시끄러웠어요. 어쨌든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멋졌어요. 그리고 나서
영화를 틀기 시작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어요. 앞쪽으로요. 그들은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나 10대들은 산만하고 알다시피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다른 일로 바쁘더라고요. 제 머리카락은 그들 모두의 머리카락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샤워를 했었어요. 정말 너무 지저분했어요. 제발 제 머리 좀 놔주세요. 제 머리가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저 그들의 더러운 손이었어요. 계속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어요. 정말 얘들아 제발 그만해. 어디를 가든 모두가 그냥 제 머리카락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머리카락을 당기는 게 아니라 그냥 만져보고 싶어서 그런 거였죠. 알죠? 아무튼 그래서 좀 역겹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 아이들은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정말 산만했어요. 갑자기 악령에 들린 여자아이들이 바닥에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바닥에서 온몸을 비틀며 꿈틀거렸어요. 그리고 하이디가 기도를 받고 싶은 사람들을 앞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영화는 계속 상영됐고 길고 느리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하이디는 그냥 영화를 틀어놓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이디는 영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줬는데 그게 아이들의 관심을 정말 사로잡았고 정말 강력했어요. 그리고 이 여자아이들이 여기저기서 쓰러지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 여자아이들이 바로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화가 나 있었어요. 알겠죠? 네. 기독교인이 아니면 성경에 부모의 믿음이 자녀를 거룩하게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런 신앙의 보호 없이 자라다가 학대를 당하면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받은 소녀들에게서 악령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남자아이는 없이 전부 여자애들이었어요. 그 아이들 나이는 잘 모르겠고요. 대부분 15세에서 25세 사이였던 것 같아요. 당시 저는 하이디의 부탁으로 누군가의 치유를 위해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제 등을 두드리면서 바닥에 누워있는 누군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 아이들 모두가 그 상황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그게 재밌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저는 그쪽으로 걸어가서 그 어린 소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몇 살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18살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위해 기도했어요. 저는 통역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어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려면 용서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는 있지만 그 귀신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오히려 더 심하게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그녀에게 꼭 전달해야 했어요. 그게 바로 영화에서 보여주던 내용이었죠. 그녀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그녀를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해야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제 영어를 포르투갈어로 통역해 줘야 했고 그 옆에 서 있던 어머니가 그 소녀의 언어를 할 수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 어린 소녀가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그녀는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꼭 안아줬어요.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그들을 사랑하고 자유가 그들에게도 있다는 걸 말해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악한 영들이 와서 그들을 지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선택이에요. 용서해야 하고 예수님께 용서받는 것에서 시작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다른 할 말 있으신가요? 네.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 정도면 좋은가요? 네. 좋아요? 이제 하이디와 롤란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가면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요.
주님, 그로 인해 한 나라 전체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하이디와 롤란드에게 힘을 더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격려해 주세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 전 세계의 지도자들의 마음에도 말씀해 주셔서 그들이 깨닫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돕고 지원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며 필요할 때는 직접 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 그들이 혼자 남겨지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 가운데 홀로 싸우고 분투하지 않게 해주세요. 언제나 교회가 우리의 역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모든 스태프와 그곳 기지에서 희생적으로 살아가며 대가를 치른 모든 이들을 격려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네, 주님, 그들을 격려해 주세요. 주님, 그들을 축복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능력을 더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입을 여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이리스의 모든 사역을 축복하시고 더욱 번성케 하소서. 더 많은 일꾼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세요. 더 많은 도우미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세요. 주님, 그리고 더 많은 도움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아버지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교회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원하는데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멜린다가 현장에 있을 때 구호 식량이 거의 다 떨어져서 정말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어느 온라인 시청자분이 지금 보고 계시다면 본인이 누구신지 아실 거예요. 우리는 정말 놀랐습니다. 한 온라인 시청자가 셰키나의 큰 금액의 수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멜린다가 여보 그들에게 필요가 있어라고 말했을 때 딱 도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거기에 보탰고 전부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저에게는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정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도울 수 있었어요. 주님, 당신의 공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해주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당신이 이야기하는 동안 이게 세속적인 노래인 건 알지만 이런 가사가 자꾸 떠올랐어요. 아마 마이클 잭슨 노래일 수도 있고 아무튼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다 똑같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 노래 아세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다 똑같아.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죠.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 모든 사람에게는 사랑이 필요해. 모든 사람에게는 격려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요, 제가 멜린다에게 말했어요. 저기서 본 것을 여기에도 적용해야 한다고요. 물론 저는 계속 기도할 거고 세계 선교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믿는 자로서요. 네, 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이디처럼 될 수 있어요. 그저 한 사람을 위해 멈추면 돼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 의미하는 바예요. 그렇죠? 그저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그들과 이야기해봤는데 거기 뮤지션도 있더라고요. 그는 키보드를 연주해요. 나이는 잘 몰라도 25쯤 됐을걸요. 정말 착한 친구예요. 이름은 샘이에요. 그리고 그는 정말 멋진 연주를 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춤을 췄어요. 춤은 아프리카에서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가가서 잠깐 그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포르투갈어나 영어를 잘 못해서 조금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저에게 새로 구입한 작은 야마하 키보드를 보여줬어요. 그 키보드는 들고 다니면서 부시오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대요. 정말 괜찮은 작은 키보드예요. 네. 하지만 그걸 보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곳은 정말 먼지가 많아요. 전자기기는 먼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가방에 넣고 지퍼로 잠글 수 있는 커버를 만들어줬어요. 저는 제가 이걸 바느질한 건 아니에요. 방금 바느질 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바느질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가 음악에 대해 더 배우고 작곡할 수 있도록 컴퓨터도 하나 남겨두고 왔어요.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우리는 과일나무 125 그루를 샀고 제가 있는 동안 함께 심었습니다. 과일나무를 좋아해서 그 경험은 매우 특별했죠. 남녀 숙소를 방문해 마당마다 과일나무를 전부 심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없을 때는 그냥 나무에서 과일을 따서 먹을 수 있어요. 정말로 그들은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 이런 과일 나무들을 다 심었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나무들이라 학생들이 배고플 때 그냥 따서 먹을 수 있도록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대학 주변에는 아주 넓은 땅이 있는데 그 땅 곳곳에 우물을 설치해 두었어요. 나중에 돈이 생기면 그 땅에 대학 건물을 더 지을 예정이에요. 그게 10년 후가 될 수도 있죠.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곳에 나무도 심고 우물도 설치해 두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집에 사는 어린아이들은 물이 전혀 없어요. 이제 그들은 아이들을 씻기고 가족을 위한 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아이리스가 한 일 덕분이에요. 네, 맞아요. 아멘. 대단해요. 자,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인도랑도 비슷한데 제가 인도에 자주 가봤거든요. 거기선 필요가 더 쉽게 보여요. 하지만 바로 여기 우리가 사는 곳에도 사람들은 똑같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외로워하고 중독되어 있고 자살을 생각하고 혼란스럽고 희망이 없어요. 바로 우리 주변의 대학교 캠퍼스와 고등학교에서도요. 그래서 제 기도는 주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세요 라는 거예요. 지금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어디를 가든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멜린다와 저는 결혼 전으로 선교사를 꿈꿨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너희는 여기로 부름받았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밝고 빛나는 빛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이리스가 거기서 하는 일,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우리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선 이 자리에서 빛을 발하게 도와주소서. 주님 겉모습은 화려해 보일지라도 속은 상처 입은 이들을 보게 우리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돕는 자, 사랑하는 자, 들어올리는 자, 축복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세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 이것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각자와 공동체로서 능력을 주셨듯이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 번영하게 해주시길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점점 더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 랭커스터와 캘리포니아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도록 부르신 나라들에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그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사모아에서 주님, 거기가 당신이 오신 곳인가요? 사모아? 네, 주님, 저 목사님과 그곳에서의 사역을 축복해 주세요. 주님, 그곳에 영광의 방문이 있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가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그들에게 임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사모아 제도의 예수님을 알게 하소서. 사모아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주님, 그들을 미신이나 어떤 종류의 거짓 종교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이 목사님과 그의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국이 만져지게 하소서. 한국이 만져지게 하소서. 주님, 대만과 우리에게 연결된 모든 나라가 예수님 이름으로 만져지게 하소서. 아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머물렀던 집들은 그들이 떠나기 전에 성경학교를 위해 지어놓은 집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엘샤밧 때문에 중국 지하교의 한 여성분이 있는데 그녀는 중국인들의 박해를 피해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공산당으로부터요. 그녀는 그들이 건축에 쓸 수 있도록 창문 등 여러 물품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녀는 나무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물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직접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녀가 그 고통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그녀는 그 고통을 이해합니다. 그러니 억압받는 것. 억압받고 지도자가 나쁘고 숨어 지내야 하는 것. 하이디가 말하길, 모잠비크에서의 그들의 선교 사역에 가장 큰 지원을 해주는 곳입니다. 참고로 멜린다가 아프리카라고 말할 때 아프리카 전체가 모잠비크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여러 나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더 번영하고 교육 수준도 높지만 이 나라는 정말 가난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꾸준히 가장 큰 지원을 보내주는 곳은 중국의 지하교회입니다. 그녀는 말하길, 중국 교회는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항상 우리를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들어보세요.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고난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랬죠. 그리고 그들이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도들은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그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은 더 큰 연민을 갖게 됩니다. 연민을 갖는 것은 금보다 더 귀한 일입니다. 연민을 갖는 것은 금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좋은 차나 집보다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당신은 진짜 부자죠. 사람들은 왜 내가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왜 고난을 주시나요? 주님이 건져주실 때 타인을 돕게 하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모두의 부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시다. 감사합니다.